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은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는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마지막으로 긴 설교의 모음집에 해당하는 말씀인데요. 이러한 신명기는 이사야, 예레미야, 또 에스겔 이러한 말씀처럼 전형적인 선지자의 말씀이고 또 예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곧 모세라는 인물이 모세가 선지자의 전통에 있어서 그 기원이 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선지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히는 몰라도 그 대충의 이미지 또 의미는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전하는 사람들로 알려져 있지요. 그러한 기준에서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초기 선지자의 모델이 되는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그러니까 애굽에서 구해냈던 인물이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전달하고 또 지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하고 또 지도하였다라는 것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십계명을 중심으로 하는 율법이었는데요. 그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또 그 율법은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삶을 규정하는 법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또한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끌었던 인물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지자의 모습인 것이죠. 말씀을 받고 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한 유일한 사람으로 또 인정받았던 인물이기도 하지요. 모세의 일대기 중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수도 없이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던 호렙산 이야기에서부터 또 그의 하나님에 대한 경험은 시작되어집니다. 이에 대하여 출애굽기 3장 4장은 자세하게 전하여 주는데요. 당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하여 애굽으로 향하기 전에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나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낸 분의 이름을 그들이 물을 때 무엇이라 대답하면 되겠습니까? 그들이 내가 가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낼 때 그들이 나를 뭐라고 믿고 나를 뭐라고 믿고 따르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뭐라고 대답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대답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시내산 이야기에서는 모세의 권위를 뒷받침하는 더 많은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의 중심에 있는 십계명과 율법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에게 받은 것들입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또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그를 비추는 후광이 그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모세를 쳐다볼 수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듯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모세와 비교할 만한 인물은 극히 드물 정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러한 모세가 이제 죽는다면, 육체 한계를 다하여서 이제 죽게 된다면 누가 모세와 같은 권위로 그러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남아있을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이 남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고민은 모세만이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갖고 있었던 고민이자 또 걱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민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자신과 같은 선지자를 세워주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선지자는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선택받게 되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이러한 말씀이 15절과 18절에서 반복되어지는데요. 이 중에 15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말을 들을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고 있지요. 자신과 같은 선지자를 세운다라는 말은 단순히 모세를 이을 정치 지도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뽑는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정치적인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그 정체성이 확보되어진다라는, 정체성을 갖게 되어진다라는 신앙관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역시도 이러한 이스라엘의 신앙관 속에서 나온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인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놓여진 삶보다 더 큰 세상이 있고 더 놀라운 세상이 있고 그 세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말씀 가운데서만 펼쳐진다라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세상에 생명을 허락한다라는 이스라엘의 이러한 신앙과는 생각보다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선지자가 없다라고 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이 없다라고 해서 그들이 당장 굶어 죽는 것이, 또 그 민족이 말살되는 것이 아닙니다. 먹고 마시며 또 아이를 낳으면 민족 자체는, 그 육신의 민족 자체는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죠. 이스라엘 주변의 다른 민족들은 이러한 일에만 더 열중하였던 민족들이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그러한 일들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인지를, 이해를 더 높이기 위해서 과학과 문명을 일으키는 일에만 더 주력하면서 살았던 민족들이죠. 그러한 방식으로는 얼마든지 일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죠. 그러한 방식이 조금 더 생각 있는 사람들이라면 거기에 더 더해서 교양을 쌓고 또 인격을 쌓는 그 수준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모두 이 정도 차원에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 시대하고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교회 안 다녀도 어떠냐, 신앙생활 하지 않아도 어떠냐, 그것이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냐, 먹고 사는 것이 문제 없는데 굳이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냐라고 묻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 세상의 기준에서 이걸 나쁘다라고 말할 수 없지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변 여러 민족들과 달리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생명을 얻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만 내가 살아있다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고 하면 자신들이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선지자가 필요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선지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총회에서 요구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그 말씀이 16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네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당시 총회가 열렸던 곳은 호렙산이었는데요. 호렙산은 모세가 혼자서 소명을 받았던 산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보면 호렙산을 다른 말로는 또 시내산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리고 이 호렙산에서 모세의 개인이, 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험 속에서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해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는 우리의 눈에는 굉장하게 이상하게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요구는 누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할 것이라는, 하나님을 보길 원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라는 우리의 예상과는 정반대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정반대의 요청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요청한 이유는 자신들이 죽을까봐, 그 음성을 들으면, 그 모습을 보게 된다면 자신들이 죽을까봐 두려워서였습니다.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것이 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본문에 보면 그들은 여호와의 음성을 큰 불로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곧 자신들이 불에 태워지는 것으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들이 시내산에서 경험했던 강력한 사건을 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들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시내산에서 연기와 함께 불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강림하시게 되는 이러한 놀라운 경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로 올라온 모세에게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경고하여라. 백성들이 밀고 이 산기슭으로 올라와서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들은 경험한 기억이 있다라는 것이죠. 대신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대표자가 올라가서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렇게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선지자의 의미입니다. 선지자의 의미. 서두에서도 언급드렸듯이 여러분은 선지자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시는지 질문드려 봅니다. 우선 구약의 선지자들의 이름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스쳐 지나갈 것입니다. 이사야, 또 예레미야, 에스겔 등등 이스라엘 역사에서 기억해야 할 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이스라엘을 선지자의 민족이라고 이야기해도 될 정도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선지자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언자나 앞날을 그냥 이야기하는 점쟁이 정도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이러한 오해에 따른 위험은 신명기가 선포되었던 시대에도 있었는데, 그렇기에 오늘 본문 바로 앞구절인 신명기 18장 14절에서 모세는 기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는 가나안 원주민을 따르지 말라고 경고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선지자라는 표현이 오해를 일으키는 것은 한자를 우리식으로 표현함에 있어서 오는 문제일 가능성이 큰데요. 선지자라는 말의 한자 뜻을 하나하나 그대로 풀어보면 그 앞선 선자 그리고 알지자라는 뜻을 풀이해서 먼저 아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미리 앞날을 이야기하는 예언자와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미리 예자를 사용하는, 미리 이야기하는, 앞날을 미리 이야기하는 예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맡길 예자를 사용하는 예언입니다. 말씀을 맡긴다. 그렇기에 예언은 단지 앞날에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을 먼저 알고 미리 아는 정도의 말씀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본질적으로 미래뿐만 아니라 과거와 현재를 포함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모든 시간을 아울러서 선포되는 말씀을 맡은 일, 그 말씀을 맡은 일이 바로 성경이 말해주는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도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 중에 하나인 예언의 은사도 그렇게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너 어디 갈 거야, 너 성공할 거야, 이러한 얘기가 예언의 은사가 아니라 그 시대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을 주실 것인지 말씀해주는 그 은사가 예언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의 대표적인 인물이, 그 선지자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요나이죠.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40일 후에 하나님이 니느웨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40일 후에 일어날 일을 말한 것이니까 그 앞날을 미리 예언한 이야기가 된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점쟁이가 점치듯이 혹은 미래를 예견하듯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진행하고 계시는 일을, 지금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선포한다는 것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예언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지자는 점쟁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들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이 사실을 본문 18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18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물론 아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또 그분의 말씀을 입술에 둘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 하나님만이 세우신 자만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얻는다고 믿었다라는 말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거꾸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면 그 인생은, 그 삶은 생명을 잃는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매우 위험한 일이기도 하죠. 생명을 내어놓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19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이러한 구절은 오용하거나 오해해서 받아들이기 쉽지만 이 말씀은 단순히 그러니 내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너희는 뼈도 못 추릴 정도로 망할 거야, 너희는 큰 재앙을 받게 될 거야 라는 식으로 사람들을 위협하고 협박하기 위해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의 엄중성, 그 중요함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생명의 깊이를 이해할 때만, 그 생명의 놀라운 신비를 이해할 때만 이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또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황,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이 곧 그 하나님의 벌이라는 경고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예로 한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그것을 2명의 자녀에게 가르쳐 준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2 자녀에게 농사를 통해서 배우게 되어지는 놀라운 세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놀라운 생명의 신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2 자녀를 가르치는데, 첫째 자녀는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서 또 그 지혜를 받아들이고 이에 따라서 농사를 지었지만, 2번째 자녀는 아버지의 뜻과 상관없이 그 농사일을 배우는 것도 싫고 농사 아니어도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농사 짓는 것도 싫어서 아버지를 떠나버렸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자녀는 농사의 세계에 눈을 뜨게 되어지고 또 생명이 움트는 그 신비를 맛보게 될 것이지만, 2번째 자녀의 경우는 그 세계를 경험할래야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2번째 자녀에게는 농사와 멀어짐으로 또 아버지와 멀어짐으로 그것이 주는 놀라운 세계를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벌인 것이죠. 그것이 징벌인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라는 것을 어떠한 육신의 질병을 내리신다, 어떤 육신의 질병이 걸린다라거나 사업이 망하는 일과 같은 것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것이 재앙이 징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그 어떠한 상황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자체가 벌입니다. 앞선 예와 같이 농부의 자녀들이 그렇듯 하나님은 생명의 창조주이시기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생명의 세계에서 멀어지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진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은 잘 인지하지를 못하지요. 그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마치 조금 전 예를 들어드린 것처럼 농사짓는 그 노동이 싫고 아버지를 따르는 것이 싫어서 떠나버린 둘째 아들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장은 하나님 없는 삶을 오히려 편하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자유하다고, 내가 세상에 살아보니까 그것이 행복하다라는 말로 포장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은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 그렇게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삶보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이 나에게 더 큰 의미가 있고 생명을 얻는 중요한 일이라는 진리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낸 이유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낸 것은 그들이 당시에 거기에서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조금 더 잘 먹게 하려고, 그들을 조금 더 좋은 옷 입히게 하려고, 그들을 조금 더 즐겁게 살게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끌고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환경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멀어진 그 환경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애굽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그렇게 해서 풍족하게 산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기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 벌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 경고를 통해서 심판이 없는 세상, 말씀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삶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삶을 당신의 자녀들이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나 마나한 것이 아니라 죽음과 탐욕의 질서에서 벗어나 참된 생명의 길을 걷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진다는 사실,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벌을 받기도 하고 생명을 얻기도 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은 모세처럼 애굽에서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순종이 그렇게 당연하게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요. 그 일은 정말 굉장히 위험하고 또 두려운 일이고, 또 삶과 죽음의 원초적인 경계 안으로 들어가야 할 용기와 결단이 있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게 바로 선지자의 운명이죠. 오늘 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나 목회자가 이러한 구약의 선지자 전통을 이어받은 대표적인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러한 사람들은 당연하게도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해야 하고, 또 신학 공부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하고, 또 인문학 서적도 탐독하면서 그 정진의 길을 가야만 합니다. 교회만 키우면, 또는 신자들이 은혜만 받기만 한다면 좋은 설교자 또는 목회자가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러한 것이 아니죠. 밖으로 표신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생명의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 사람 역시도 말씀으로부터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즉, 말씀에서 점점 소외되어지고 세상을 쫓아 살아가게 되어지고, 사람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그냥 한 명 한 명의 기분 맞추기 위해 내 자신을 바꿔가는, 말씀하고는 상관없이 바꿔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아무리 그럴듯한 목회자의 겉모습을 취한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영혼이 병들어가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사건으로 알아듣고 받아들이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그것을 깨닫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선지자라는 타이틀이 있었으나 그
그 직분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28장에 보면 선지자 하나냐라는 인물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그는 예레미야와 정반대로 설교했던 인물인데 예레미야와 다투다가 같은 해에 죽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듯 선지자의 이러한 행위는 잘못 듣는 백성을 죽이기도 하지만 그 백성들을 잘못 인도할 위험도 있지만 그 말씀을 전하는 자신 역시도 죽이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위험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 사실을 오늘 본문 20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절 말씀을 수사적인 표현이 아니라 가장 궁극적인 진실로 들을 수 있어야 하는데요. 20절 말씀입니다.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19절이 선지자를 거부한 사람들에 대한 경고였다라고 하면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듣는 것을 거부한 사람들에 대한 경고였다라고 한다면 20절 말씀은 선지자 그 자신에게 주어지는 경고입니다. 그래서 19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벌이 내린다라고 했고 여기 20절에서는 하나님에게서 명령하지 않는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선지자가 죽임을 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는 말을 전할 때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하며 또 그것을 써가며 전달할 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는 일이 두 가지로 오늘 언급되어져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이름을 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의 생각을 전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첫 번째는 위선적인 선지자를 가리키고 두 번째는 무지한 선지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위선과 무지를 이상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그렇게 될 가능성이 아주 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는 순간 그것이 내 뜻인데 하나님의 말씀인 양 전하게 되어지고 또 그 말씀에서 멀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포장해서 다른 신들의 이름을 대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칫 내 생각을 하나님 뜻처럼 포장하여 말하고 또는 하나님 대신 다른 신들의 이름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점에서 그 책임은 그 어떤 이들의 책임보다 무겁고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따라서 어느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는 반드시 신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죽는 날까지 그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는 비단 말씀을 선포하는 자만이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그것을 듣는 자들 역시도 신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조건 설교자의 이야기라고 해서 또 선포되어지는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이야기라고 해서 말씀이라고 해서 신의 대리자 정도로 여기고 무슨 말을 들어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겠거니 그리고 신자와 교회를 위한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좋은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순히 목회자의 설교나 가르침을 냉소적으로 비판적으로 비난하며 대하는 기독교인들이 옳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적어도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하지 않는 것을 제멋대로 외치고 있는 것인지 설교자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분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구약의 예언자들처럼 거짓 예언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이를 분별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는데 사람의 말, 심지어 사단의 말을 듣고 순종하게 될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21절에 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선지자의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물론 신학을 전공한 이들의 설교를 분간하기가 쉽지 않긴 하지요. 교회 목사라는 권위에 편승해 있으면 더욱더 이를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성도들이 어떠한 목사님을 추앙하고 있으면 그가 말씀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리지요. 그러나 최소한이나마 합리적으로 생각할 줄 안다면 웬만한 내용은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당장은 안 된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을 때에는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딘가 왜곡되어졌다라는 사실이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지요. 적어도 성경을 바로 읽을 수만 있어도 말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을 전부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의 기준은 성경에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에게 이어 선지자를 세우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는 누군가는, 오늘 이 설교를 듣고는 누군가는, 그래서 이 시대의 선지자가 누구냐? 당신이 선지자냐? 당신이 그 말씀 맡은 자냐? 물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선지자만이 아니라,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에서 선포하는 설교자 또는 목회자만이 아니라 일반 기독교인들, 또 교회 공동체, 즉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살아야 할 오늘날의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 모두는 말씀을 선포하는 자이면서 또 한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 말씀을 듣는 자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운명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달려져 있습니다. 거기에 생명을 얻을 수도 있고 또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하게 누릴 수도 있고 또 그 생명에서 멀어져 소외당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로 주시는 말씀인 것인지, 그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듣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말씀을 제대로 세상에 선포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또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허망한 것에 우리가 매여 있지는 않은지를 항상 깨어 있어서 영적으로, 영성으로 끊임없이 질문하고 물어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물음을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묻지 않고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요청드립니다. 거창한 표현 같지만 이는 오늘 설교의 제목인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것을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이는 곧 우리 모두는 이 시대에 들려져야 할 하나님의 바른 뜻과 말씀을, 그 하나님의 복음을 치열하게 또 열심을 다해 선포하고 살아가야 함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언제나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살아가야 하고 이를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러하였고 예수님 이전에 침례 요한이 그렇게 외치며 살아갔으며 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그 이후에 제자들이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차례인 것이죠.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또 그 이후에 수많은 선지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